시편 128편 우리 함께 표제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28편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 자체가 우리의 삶이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삶이 되며, 또 그 넘치는 복으로 세상에 복을 전하는, 주님의 복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나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로 지금 순례자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지금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까지가 오늘로서 9번째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아홉 번째. 내일도 보면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구약 시대에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 당시에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결혼을 한 성인 남자를 이제 상정하는 거예요. 시인이 결혼을 한 성인 남자로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절에서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는 구절을 여성 성도님들께서는 너무 거북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시 그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길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128편은 남성에 국한된 노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도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미리 짚어두고 가는 것입니다. 제가 결코 남성 우월주의자나 어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어제 살펴본 127편에 이어서 오늘 128편도 인간의 어떤 불안한 심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한 심리를 갖고 있는 그 불안 심리가 깔려 있는 시예요. 어제 보시면 어제 말씀드렸죠. 자녀에 대한 염려, 그 염려를 비롯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자라고 어제 말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일하심으로 누리는 복을 얻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 근데 오늘은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어제는 염려를 내어 맡김으로써라면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우리가 삶 가운데 드리는 그 불안을 씻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자라는 어떤 노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예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누구나 인생의 그 풍랑 속에서 흔들리며 살아가죠. 폭풍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태풍이 없는 인생이 없고 물결이 치지 않는 인생이 없죠. 그 흔들림 속에서 성도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복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임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복은 사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때부터 인간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으로 살아가게끔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 연결 파이프 중 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전적 신뢰라는 파이프예요. 신뢰라는 파이프. 그 신뢰라는 파이프를 타고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럼 그때 어제 본 그 시편이 127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때 우리에게 하늘의 복이 무엇이 임하냐면 하나님의 기업이 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또 하나의 파이프를 보겠습니다. 그건 경외함이라는 파이프예요. 경외함. 그 경외함이라는 파이프를 타고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에겐 또 하늘의 복인 형통함과 2절의 그 형통함이라고 그러죠. 또 6절의 그 평강이 임하는 것이. 그래서 그 야곱의 사닥다리 있잖아요. 야곱의 사닥다리. 그게 파이프잖아요. 파이프.
파이프 너무 현대적인 용어면 그 사닥다리예요, 사닥다리.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교회라고 주일 설교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자, 오늘 시편은 원어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시작돼요. 마치 산상수훈의 팔복과 같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오늘 볼 거예요. 경외한다는 게 정말 뭘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 추상적으로는 잘 알고 있어요. 추상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추상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럼 뭐가 경외하는 것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그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해요. 1절에서 그의 길을 걷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나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길을 걷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면 그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그릇된 습관을 버리고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즉 그분의 말씀과 법도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그의 길, 주님의 길이죠. 주님이 걸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삶의 영역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세 영역이 있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아까 파이프 얘기했죠. 이 파이프가 세 개가 내려와 있는 거예요. 물론 많지만 대표적으로 세 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개가 마치 완전수 3처럼 그리고 이 다리가 세 개로 받쳐주는 그릇처럼 우리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한 세 영역인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는 일이요, 또 하나는 가정이요, 또 하나는 교회라는 파이프예요. 일상 중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영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시인은 이에 대해서 오늘 노래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2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2절 일터에서의 복입니다. 자,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일확천금이란 복이 없어요. 그래서 복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일확천금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일확천금은 그 기본이 탐심의 기본을 두고 있기 때문이고 일확천금은 탐심을 키워가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일확천금이 생긴 것을 보면 그 탐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일터에서의 복은 일확천금은 없다고요. 그래서 사실 그 자본주의가 점점 발달하면서 세상 사람들 일확천금을 꿈꾸잖아요. 일확천금을. 그게 이제 자본주의가 낳고 있는 매우 부정적인 면 중에 하나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도 아담에게 일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냥 과일 따먹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땅을 경작하도록 하였다고요. 죄짓기 전에. 우리가 일터에서의 복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손의 수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명심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일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결실을 바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탐심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일터에서 더욱 열심히 수고하여야 합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파이프, 일터라는 파이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의 길을 걷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그의 길을 걷는 것, 즉 주의 길을 걷는 것은 일터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이전에도 마찬가지셨겠죠. 목수를 일하셨을 때도 땀 흘려 일하셨다고요. 예수님은 쉬지 않고 일을 하셨다고요.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은 수고한 결실을 거두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자, 경외하는 것 그리고 복 이렇게 계속 갈 거예요. 자, 경외하는 것은 일터에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복은 수고한 결실을 만큼 거두는 게 복이에요. 수고한 결실을 거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시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농사를 짓는 경우를 생각하면 수고한 만큼 결실을 거두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애써 농사를 지어도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 결실을 얻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비가 와야 할 때 비가 와야 되는 것이고 태양이 뜨겁게 비춰야 할 때 태양이 비춰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수고한 대로 거두어 먹는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복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일터에서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자, 두 번째 중요한 파이프 3절입니다. 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3절 가정의 복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을 성인 남성으로 상정하였기 때문에 마치 남자들에게 해당하는 복이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의 가정의 모습을 지금 시인은 노래하고 있다고요. 지금 복은 지금 남성뿐이 아니라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 자녀의 복을 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한번 머릿속으로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자고요. 그림으로 연상하면 이런 것이에요. 포도나무가 덩쿨을 뻗으면서 풍성한 결실을 맺어요. 근데 그러려면 포도나무에는 지지대가 필요하죠. 우리 포도 농장 보면 포도나무가 쭉쭉쭉 크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지지대가 세워져 있잖아요. 그 지지대가 바로 남편이라는 것이에요. 남편이 지지대 역할을 하는 것이고 아내는 그 지지대를 타고선 그 덩쿨을 뻗으면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것이죠. 즉 아내는 지지대만 있으면 그게 행복한가요? 아니에요. 아내가 그 포도나무가 열려야 되는 것이라고요. 이 포도나무 열매라는 건 번영과 행복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그 먹을 만한 열매가 많지 않았죠. 포도나무가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이었어요. 포도주도 만들고 이렇게 물 대신 이용하잖아요. 포도주. 포도나무 열매가 매우 귀한 것이었다고요. 이 포도나무 열매처럼 아내는 가정에 번영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또한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로서 원래 나무에서 뻗어나온 그 감람나무의 어떤 새로운 가지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림이 그려졌어요. 자, 지지대가 있고 포도 넝쿨이 있고 또 감람나무가 있고 감람나무 가지들이 있어요. 근데 시인이 이처럼 가정의 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것을 나무로 지금 비유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가족들에게는 각자 가정 안에서 정해진 자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가정에는 남편에게는 남편의 자리가 있는 것이고 아내에게는 아내의 자리가 있는 것이고 자녀에게는 자녀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성경에서 가정에서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각자의 자리가. 그 각자의 자리에 앉는 것, 그것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아내들, 여성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고요.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인력은 더욱 소중하죠. 사실 죄로 오염된 인간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에서의 이 자리를 이상하게 왜곡을 해온 거예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차별과 불평등의 관계로 왜곡시키면서 가정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요. 이것은 사탄의 계략인 거예요, 배후에. 성도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가정이 붕괴되는 것은 시대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라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그의 길을 걷기보다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스타의 길을 걸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길을 걸으려고 하기 때문에 가정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통로, 파이프로서의 가정에서의 그 경외함과 복이에요. 세 번째로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5절 6절 교회의 복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시인은 노래해요. 시인은 하나님의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이죠. 시온은 즉 성전이 세워진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고요. 시온은 곳. 즉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이 시온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 공동체, 즉 교회인 것이에요. 이 교회가 그 하나님의 복의 통로, 그 세 통로 중에 하나일 정도 매우 귀중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첫 걸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첫 걸음이 사실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새 파이프라인의 첫 걸음 되는 파이프라인이라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의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 그것 자체가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교회에 안 나가는 것, 즉 교회의 지체가 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라는 파이프를 하나 놓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교회 이것저것 부조리도 많고요. 교회가 불만도 많고요. 교회가 죄도 많이 짓고요. 목사 죄 많이 짓고요. 어떤 장로 죄 많이 짓고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건 그거는 뒤에서 사탄이 마음속에서 그 마음을 보글보글 끓게 하는 거예요. 자, 교회 한번 찾아보세요. 전 세계의 교회를 찾아보세요. 자기 마음에 딱 맞는 교회가 있나? 없어요. 절대 없어요. 교회는 다 자기 마음에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럼 아무것도 안 맞으니까 자기가 그럼 교회를 세워보자.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끼리 교회를 세우면 그럼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될까요?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또 그 교회도 마음에 안 맞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마음에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고요. 우리 한 지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몸 중에 100% 만족하시는 분 계세요? 하물며 얼굴만 딱 봐도 자신의 얼굴 중에 100% 만족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거울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난 눈이 어떻고 코가 어떻고 다 조금씩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불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렇게 부족해 보이고 그렇게 뭔가 좀 없어 보여도 그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럼 복이 뭐냐? 복의 근본적인 복이 뭐예요? 이게 시편 1편 할 때 이야기한 거예요. 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형통함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복의 개념이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경외함인 것이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경외함과 복이 탁 결합되는 게 교회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일터에서의 복과 가정에서의 복, 일터에서의 경외함과 가정에서의 경외함이 그 시작되는 점이 교회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에서야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자, 국가적으로도 교회는 그 나라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일터나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교회가 그 나라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라고요. 오늘 시인은 예루살렘의 번영, 이스라엘의 평강을 노래하잖아요. 그 모든 복의 발원지가 시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좀 거부감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확실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교회가 하나님과 이 땅을 이어주는 파이프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하시며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즉 이 교회가 바로 하늘과 땅을 잇는 파이프라인이라고요. 교회라는 파이프가 막히면 하늘의 복이 땅의 나라에 임할 수 없는 것이라고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나라가 전 세계 중에 딱 한 군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멀리 가지 않아도 금방 떠오르는 나라가 있죠.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북한과 대한민국을 보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솔직히 초기만 해도 남과 북이 갈라졌을 때 초기 6.25 전쟁 이후에도 70년대 초기까지만 해도 북한의 경제력이 대한민국보다 좋았다는 거 아니에요. 자원이 풍부했으니까요. 솔직히 대한민국에서도 독재 정권의 시절이 있었잖아요.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보다 부지런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 엄청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북한은 지금 주민들이 굶어 죽어나가고 있어요. 21세기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몇 안 되는 나라라고요. 한편 남쪽의 대한민국은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가운데 휴전선 하나가 그어졌을 뿐이에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토록 천지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뭐 북한 사람들은 머리에 뿔이 달렸나요? 뭐 남한 사람들은 겨드랑이에 천사 털을 달고 다녀서 그런 건가요? 북한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 남한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 착한 사람들이라서 그런가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양쪽의 명확한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북한에는 교회가 없고요. 대한민국에는 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그 차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진정한 애국은 교회를 교회답게 섬기고 가꾸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더욱 집중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를 일구는 일에 모든 성도가 애쓰는 것. 소금과 빛이라는 그 교회의 역할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교회가 어떻게 하면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집중하는 것.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하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 나가서 교회가 죽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하면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돼서 세상에 영향을 미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죽을 수가 있을까라는 것에 집중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애국하는 거라고요. 거리에 나가서 멱살잡이 하면서 다리에 나가서 마이크를 잡고 큰 소리를 외치면서 자신의 생각, 정치관, 세계관, 종교관이 다른 사람들과 멱살잡이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싸우는 일보다 더 시급한 것은 무너지는 교회를 바로 세우는 거라고요. 교회 힘들죠. 교회 많이 부패했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가 속하고 섬기는 교회가 참된 주님의 몸이 되도록 하는 일이라고요. 교회에 실망하여 교회를 떠난 성도들은 교회에 속하여 주님의 지체가 되어야 하는 거라고요. 지체가 되어야 주님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팔이 떨어져 나가 있는데 몸이 아픈데 그 팔이 아프겠냐고요. 다 붙어 있어야, 이게 연결되어 있어야 주님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체가 되어야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몸된 지체가 되는 것, 그 자체가 경외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복이라고요. 오늘 이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시편 128편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일터와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늘의 복을 날마다 충만하게 받아서 그 하늘의 복을 또 세상에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